잠언 29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어떤 분들은 자녀를 다 키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자녀가 다 어그러진 길로 걸어간 다음에 제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 설교, 자녀 교육에 대해서 한 설교, 이것보다 좀 넘어서서는 잠언 등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잠언 등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소위 제가 제 자녀를 키울 때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더라면 내 자녀를 다르게 키울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이 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변명과 합리화에 불과하고 서로 그런 분들이 자식이 어렸을 때에 제 설교를 들었다 해도 저는 그분들이 지키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 따라 행하지 않았을 거라는데, 제가 내기를 한다면 그분의 100배의 돈을 걸고도 내기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스스로의 어떤 망상에 젖어 사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잠언은 두 부류의 사람이 다 읽어야 됩니다. 가정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모도 읽어야 되고 자녀도 읽어야 되고, 무엇보다 잠언은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이기 때문에 부모가 오랜 세월을 숙고하고 깨달은 다음에 자녀들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읽게 하지만, 그러나 상당히 설명하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성경이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요즘 세대에는 또한 오래전부터는 세상의 심리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세상의 자녀 양육의 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믿는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칭찬하고 좋게 대하고 맛있는 걸 사주고 함께 많은 것을 보게 하고 많은 것을 듣게 하고 전 세계에 보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놀아주고 아주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게 만들어주면 자녀가 아름답게 되리라 하는 등등의 해괴망측한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사로잡지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 세상의 지혜로 양육하는 것이 훨씬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결과는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방식대로 하면 자녀도 좋아하고 자기 마음도 기쁩니다. 부모의 마음도 평안하고 좋고 자녀의 마음도 행복하고 좋습니다. 맛있는 걸 사주고 함께 영화를 보러 다니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함께 오락을 하고 또한 자녀가 행복해하는 좋은 것들을 사주고, 그렇게 하면 자녀도 행복해하고 부모도 만족을 느끼죠. 그렇게 하면 자녀는 정말로 아름답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대단하게 된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이 잠언에가 자녀 양육에 대해서 혹은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액면 그대로 따져서 잠언은 31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보는 책에 비하면 양이 적다 그 말입니다. 잠언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넘겨보시라 그 말이에요. 넘겨보면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내 자녀가 잘 된다. 그런 성경이 나와 있는가 찾아보라 그 말이에요. 성경 66권 다 뒤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이 잠언이니까 31장을 다 뒤져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형통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자녀가 잘 된다는 말씀을 찾아보라 그 말이 있는가? 있으면 믿으면 되고 없으면 믿을 수가 없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라 그 말이. 세상의 바보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붕어빵 장사를 하는데 붕어빵을 구울 줄도 모르면서 붕어빵 장사를 한다고 하면 바보 아닙니까? 자, 붕어빵 팝니다. 그리고 붕어빵 기계를 사놓고 그냥 대강 밀가루 붓고 양갱 대강 부어서 하면 정상적인 붕어빵이 나올 리가 없지요. 자동차 정비를 할지 모르면서 할 줄 안다고 한 바보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자녀 양육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공부하지 않고 자녀를 낳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책임한지, 왜 무책임한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피지 않는지,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로 살면 남편과 아내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살면 그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자녀는 자녀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고 부모는 부모에 해당되는 말씀을 보고 십계명 5계명에 자녀에게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기본은요. 품 안에 있을 때의 자녀와 독립해서 분과한 자녀는 다릅니다. 남편들은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와 한 몸이 되어라. 그러면 남자는 결혼하면 떠나야 돼요? 안 떠나야 돼요? 여자가 떠나서 남편의 집으로 들어옵니까? 남자가 떠나는 겁니까? 남자가 떠나는 거지. 아니, 그건 창세기의 이 인간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기본의 명령이라. 가장 기본의 명령. 부부를 만들고 가정을 만든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기본의 명령이라요. 국어를 잘해야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네?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라. 그게 어렵나요? 그 구절이 어렵나요? 쉽나요? 무슨 대단한 신학 박사가 해석해야 되나요? 근데 자신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서 마치 여자는 그거 있잖아요. 뭐라 그러죠? 그 집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아예 이쪽 집안에 귀신이 된다. 출가 외인, 그렇죠? 출가 외인. 출가 외인이다. 출가 외인. 유교지요. 유교지요. 차라리 출가 외인이 누구한테 성경적으로 맞아요? 남자한테요. 남자한테죠. 남자는 집을 떠나라. 부모의 품을 떠나라. 그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라. 가장 기본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명령이에요. 또 왜 안 지키죠? 안 지키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면 할 말은 없어요. 어쨌든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받으면 돼요. 말씀을 따라 심판받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안 지키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안 지키죠? 이해할 수 없어요. 보통 크리스찬들의 이 정신구조나 사상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상과 가치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연애를 해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끼리 연애든지 어쨌든 연애를 해요. 야, 둘 다 믿는 사람이니까 결혼하겠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으니까. 연애할 때에 결혼한 다음에 어디서 살 것인가 의논하지요. 그러죠? 어디서 살 것인가 의논해요. 그러면 남편이 야, 우리 집에 들어가 살자. 그러면 그거에서 양보하지 않고 대화가 안 된다면 그 결혼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어기겠다는데 말씀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잖아요. 안 주잖아요. 그럼 결혼 전에 사랑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되는 거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뭐 결혼한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그 정도 대화를 안 나누고 결혼하나요? 결혼한 다음에 어디서 살까? 어디에 집을 얻어서, 어디 아파트를 사서, 어느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가? 이야기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결혼해. 살 집도 장만하지 않고 어디에 사는가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물론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데 집어들 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 한다면 차골세 돈이라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지. 그러지 않나요?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집어들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 밑에 나는 살 거야. 아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집이 없는데 결혼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 부부들처럼 부부가 결혼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는 말씀을 주목하고 봐야지요. 왜 무책임하죠? 왜 무책임하죠? 무책임하려면 자녀를 안 낳으면 되는 거예요. 안 낳으면 돼요. 안 낳으면 정관 수술을 하거나 뭐 수술을 해가지고 안 낳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안 낳아요? 자녀 양육 어떻게 키울 줄을 말씀을 통해 모르니까 가장 기본과 중심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녀 양육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겠다는 것일 뿐인데 기도를 통해 자녀를 키워요? 미치광이 소린가요? 기도를 통해 자녀를 키우겠다는 말상은 자기의 성경을 또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성경에 그게 있으면 아멘이고 없으면 아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없는 것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지? 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고 또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어려운 거.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가는 부모에게 달려있다고 말씀했어요. 전도회가 영접기도 하면 아니면 성령 충만 받으면 구원받으리라? 아니요. 어떻게 자라는가고 어떻게 양육했는가예요. 어떻게 자랐는가 어떻게 양육했는가. 그래서 양육의 중심에는 징계가 있어요. 자녀에 대한 징계가 있어요. 자녀에 대한 징계가. 어떤 믿음에 대한 설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 케네스 코플랜드 같은 사람은 작년, 재작년에 배교의 중심에 서서 집단 배교로 달려갔습니다. 천주교와 배교. 그 사람도 평생 80몇 살인데 돈을 8천억 원 이상을 벌면서 유명한 미국의 TV 설교자로 이름을 날리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현혹해 왔죠. 또 케네스 해긴 같은 이런 목사님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했어요. 믿음 치유. 그런 것처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처럼 옳은 것 틀린 것 짬뽕해 놓은 이런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절대 병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병을 주지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치유만 합니다.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살리기만 합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주일날 고린도전서 11장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죠.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죽게 받는 징계의 세 종류가 나왔죠. 고린도 교회가 주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세 종류의 징계가 나타났는데 하나는 연약한 것. 연약하게 되었어요. 주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가지고 몸이 약해졌어요. 연약은 사람은 지정의, 또한 사람은 영혼육, 전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했다는 것은 몸만이 아닐 거예요. 정신적으로 연약함, 마음이 연약함, 감성적인 연약함. 그죠? 쉽게 슬픔이 틈타고 들어오고 쉽게 절망이 틈타고 들어오고 연약한 상태, 마음, 정신, 신체 쉽게 병들어요. 쉽게 감기 걸리고 쉽게 암이 걸리고 하나님의 징계, 주님의 징계로서 첫 번째 연약함.
두 번째, 병듦. 죽게 징계를 받아서 병드는 자가 너희 가운데 많다. 고린도교회 너희 가운데 많다. 세 번째, 잠자는 자. 잠자는 건 뭐냐 하면 죽은 거지요. 죽은 건데 그리스도인이 죽은 것을 잠잔다라고 말씀해요. 주님의 징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났는데, 하나는 연약함, 하나는 병듦, 하나는 죽여버리시는 것. 너 이제 끝났다. 그만 살아. 정리해버리시는 것. 세 가지였다고 이야기해요. 케네스 에긴 목사님처럼 믿음 그러면서 믿음을 통하여 풍성함, 믿음을 통하여 돈, 믿음을 통하여 치유 하나로 빠져버리니까 주님은 절대 병을 주시지 않아. 병은 다 마귀로부터 왔어. 그런 아주 성경에 버젓이 있는 말씀들을 어기는 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마저도 하나님께서 연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명확히 봄에도 불구하고 소경되어서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인본적인 자녀 양육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옳고 그럴듯한 것을 믿고 살기를 원하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자녀가 하나님께 바르게 서기를 바라지. 29장, 잠언 29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 자녀 양육에 대해서는 16절은 제가 건너뛰고 15절과 17절을 봅니다.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하게 버려둔다. 임의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언제 욕되게 하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어미의 고통, 어미의 아픔이 되는 거지. 지혜는 무엇을 준다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잠언을 읽으면요, 공부를 많이 하면요, 영어를 배우면요, 유학을 보내주면요,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고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채찍과 꾸지람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미련한 채로 남게 됩니다. 책을 많이 보아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않아. 기도를 하면 벗겨진다고요? 아니요. 때를 놓쳐버리면 지혜를 얻고 받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져요. 어릴 때 잘못 심어놓고 잘못 해온 것을 어느 때 자기가 기도 좀 하고 주여 찾으면 다 해결되리라.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어요. 바르게 자녀를 내 품에서 20년간 양육해온 부모와 자식, 그렇지 않은 부모와 자식이 가는 길이 같아요? 그러면 20년 동안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온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자녀에 대해서 많은 부모들은 기도만 해버리고 퉁쳐버리겠다. 기도만 위해서 해주고 해피엔딩한 결과가 있을 거라 착각을 하죠.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왜? 자녀가 멋대로 해도 어지간하면 내버려 두는 것이 편하거든요. 괜히 건들면 자녀도 미쳐 날뛰고 부모도 고통스럽고 힘들고 싸우고 해야 되니까 서로 고통스럽죠.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내 자녀를 맡겨버려요. 난 기도만 좀 할게요. 맡겨버립니다. 예배당에만 데리고 나갈게요. 맡겨버립니다. 주님이 알아서 키워주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키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밥을 차려주죠? 왜 빨래를 해주죠? 왜 학교를 보내죠? 알아서 키워달라며. 알아서 키워달라고 기도하려면 간단해요. 집 밖에 보내면 되지요. 못 들어오게 해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알아서 키워주세요 그러놓고 빨래는 해주고 용돈은 주고 학교는 보내주면서 알아서 키워주세요 그러면은 자기 말로 자기가 올무에 걸리는 거죠. 뭘 알아서 키워달라는 건가요? 알아서 키워주세요 그럼 밥도 차려주지 말아야죠. 빨래도 해주지 말고 학교도 보내지 말고 덧셈 뺄셈도 가르치지 말고 기억, 니은, 가나다라도 가르치지 말고 알아서 해주세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왜? 정신병자니까. 정신병에 들면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모를 거 아니. 치매에 걸렸더니 정신질환이 왔으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슨 소리를 쓰고 짓거리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자식들이요, 학교에 갔다 와서 잠을 자요. 계속 잠을 자요. 그건 뭐죠?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와서 잠을 잔다는 이야기는 그 자녀에게 죄가 관영했다고 말이에요. 관영이 뭔지 아세요? 차고 넘쳤다고 말이에요. 어린아이나 젊은 청년까지는 몸에 활력과 에너지가 넘쳐요. 조금만 쉬어도 다 회복돼요. 그러면 잠을 안 자야 될 시간에 잠을 많이 잔다는 것은 그 뱃속 안에 온갖 죄가 가득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그렇게 잠들 수 없어요, 본래가. 혹여 모르죠. 노인분들이 있잖아. 노인분들이. 잠이 많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젊은 아이들은 몸에 활력이 넘쳐요. 1시간 열심히 뛰놀다가도 5분 쉬면 회복이 돼버려요. 그런데 왜 아이들이 학교 와서 계속 잠이 들고 잠이 온다 그러죠? 죄가 가득하니까 그런 거예요. 제 어릴 때 학교에서 사고를 치고 오면 두 가지를 선택했어요. 하나는 집에 늦게 들어가요. 최대한 늦게 들어가고 친구들하고 밖에서 오래 놀아요. 두 번째는 집에 가면 최대한 자요. 잠이 안 와도 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어보니까. 엄마가 물어보니까. 학교에 무슨 일 있었어? 너 숙제는 없어? 물어보니까. 그 질문을 피해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자요. 계속 자요. 뭘 물어보면 이 거짓말이 드러나고 죄 짓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속임수가 드러나기 쉽거든요. 어제 3,000원 용돈을 줬어요. 죄 짓고 마음대로 다 써버렸어요. 임의로 써버렸어요. 임의로. 그치요?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시간을 좀 보내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돈 얼마 남았냐? 아니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머시가 가서 두부 한 모 사와라. 근데 엄마가 이따가 돈 줄 테니까 어제 용돈 준 거 좀 남았지? 사와.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지요? 없는데요. 심부름을 시키면 되도록이면 안 듣는 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듣는 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3,000원 용돈 줬는데 한 1,000원 썼고 2,000원 남았다. 두부 한 모 사와라. 돈이 안 남았어요. 이게 심부름을 시키면 일단은 혹시 그런 심부름이 올까봐 5살짜리도 6살짜리도 생각해요. 안 들은 채 하는 거예요. 뭘 안 듣는 채 한다고요? 심부름을 안 듣는 채 해요. 안 듣는 채 해요. 그리고 심부름을 시키면 들었어요. 뭐 하죠? 짜증냅니다. 짜증을, 신경기를 내요. 엄마 나 막 공부하고 있단 말이야. 나 할 일이 많은데 왜 심부름을 시켜? 왜 짜증내냐 그러면 그것이 지가 짓고 있는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잠을 자요. 말을 많이 섞으면, 부모하고 말을 많이 섞으면 다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안 드러나더라도 드러날 것 같은 두려움이 존재하니까. 그리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거든요. 거짓말이 거짓말. 거짓말을 해도 어느 때 되면 거짓말이 덜미를 잡기 때문에 최대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학교 와서 죄를 잔뜩 짓고 오면 이 거짓말할 준비를 해요. 거짓말할 준비를. 거짓말을 10시간도 20시간도 뱃속에 계획을 해요. 5살짜리도 3살짜리도 10살짜리도 15살짜리도 거짓말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뱃속에다가. 이러고 물어보지 않으면 아 살았네 그러고. 응?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모하고 함께 보낼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가장 기본의 방법이 잠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딱 잠그고, 예? 아예 못 들어오게 잠가버리고, 공부한다고 두드리면 짜증내고, 죄 짓는 아이들의 특성이 문을 잠가놓거나 닫아놓는 거예요. 공부한다 그러고 잠가놓는 아이라면 잠가놓는 시간에 그 방 안에서 뭐 하죠? 임의로 살죠. 임의로 살죠. 자기 마음대로. 그 공간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요. 그렇게 방치하면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할 거예요. 부모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임할 거예요. 자녀를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울 줄 알았건만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세상의 자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애들이 갔다 와서 잠자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을 2시간 차고 와서 잠잘 거라고 생각하나요? 잠잘 거라고 생각해요? 의자에 좀 앉아있으면 다 풀려버려요. 잠자는 이유를 거짓말을 내죠. 아이들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숙제가 있어요. 그럼 잠이 와요. 숙제가 있으면 잠이 와요. 그리고 자요. 자기 전에 생각해요. 이 숙제를 내일 오늘 저녁 8시에 일어나서 해야지. 이따가 엄마가 밥 먹으라 그러면 일어나서 해야지. 밥 먹어요. 또 잠이 와요. 잠이 와요. 공부 안 하고 숙제 안 하는 아이들의 기본이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그리고 밤 9시가 돼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각하고 더 못 일어나는 날 있죠?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아침에 유달리 잘 못 일어나면 그 아이 지금 숙제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숙제 안 했다는 이야기. 학교에 가서 한 7시간 수업이 있다 그러면 7시간 과목에 따라서 한 과목 이상 숙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숙제하는 거 맞나요? 응? 아이의 성격으로 최소한은 내 아이가 얼마나 온갖 거짓말과 속임수와 사기로 가득한 자식인지 아니라 알 수가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온갖 거짓말과 사기만 치고 있다니 아이. 공부를 왜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요?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아니요. 아니요. 지 멋대로 사니까. 지 멋대로 사니 공부 못하는 거예요. 글자를 왜 늦게 배워요? 영어를 왜 못해요? 지 멋대로 사니까. 불순종하고 사니까. 불순종하고 사니까.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그건 뭔데요 도대체? 응? 이유가 뭔데요? 학교 가서 뭐 하는데요? 교사가 하는 말에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이 안 좋은 말에 불순종하는 걸 따르지 않는 건 지혜로운 건데 공부에 대해서 따르지 않으니까 최소한은 이 아이의 책임을 다하지 않으니까 성적이 안 나오죠. 숙제를 내주면 계속 안 하죠. 무관심하죠. 속이죠. 거짓말하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이제 수치스럽게 벌을 받거나 혼나죠. 그것이 들킬까봐 또 집에 와서 자지요. 또 공부를 못한 아이는 이제는 어느 선이 넘어가면 다른 아이가 1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을 5시간이 되어도 못해요. 공부란 건 그런 것이에요. 예? 앞에 배웠던 걸 전제로 해서 다음 걸 공부하는 거예요. 또 중간에 배웠던 걸 전제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거 제대로 안 한 아이는 숙제를 내주면 그냥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시를 암송해와라. 그런 것은 그나마 나아요. 왜? 앞에 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한문 같으면 요즘에는 학교에서 한문을 뭐 거의 안 가르치겠지만 한문이라면 쉬운 단어, 쉬운 문장에서 점점 어려운 단어 문장으로 넘어가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영어에서 점점 어려운 단어, 어려운 영어, 어려운 문장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쉬운 거 기초를 쌓아야 될 때 그 다음 거 제대로 안 했어요. 어려운 걸로 넘어갔어요. 공부가 되겠나요? 같은 숙제라도 열심히 했던 아이에 비해서
2배, 3배, 4배, 5배 이상의 수고와 노력과 땀이 필요한 거예요. 공부 잘하는 아이는 30분이면 끝나버려요. 그리고 공차로 가지만 공부 못한 아이는 30분이 아니라 5시간, 10시간도 해야 되겠죠.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면 행복한 시간이에요. 최소한 학교에서는 전쟁통에 보내다가 집에 들어오면 쉼이 있고 안식이 있으니까 학교는 피곤해도 집은 안 피곤하게 돼요.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와 아빠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인데 왜 그 시간이 행복하지 않겠어? 오히려 회복이 되죠.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온 아이들은 하루를 잘 보냈다는 만족이 있어요. 그렇죠? 만족이 있어요. 만족 있는 아이는 놀더라도 노는 것에 대한 행복감과 만족감이 굉장히 커요. 왜? 내 할 도리를 다 해놓고 노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행복이 굉장히 커요. 똑같이 1시간을 놀더라도 그에 대한 행복이 아주 커요. 그러나 자기 할 일을 하지 않고 태만하고 거짓되고 속이고 죄짓고 사는 우리의 자녀들이라면 1시간을 놀아도 그 뒤에 자기가 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숨기고 있는 게 있거든요. 속이고 있는 게 있거든요. 놀아도 노는 게 아니에요. 노는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잊고 있던 고통이 생각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았던 숙제, 자기가 해야 될 것, 외워야 될 영어 단어, 학교에 해가야 될 숙제. 그러나 공부 못한 아이의 말로란 건 뻔한 거예요. 공부 못한 아이들이 자기를 과신할지 몰라도 그래서 내가 밤 10시까지만 자다가 밤 12시까지 이 숙제를 하면 될 거야. 그리고 10시에 일어나도 못 일어나고 실제로 10시에 일어나서 12시까지 한다고 장담해도 못해요. 왜? 자기 실력이 그 숙제를 2시간 안에 할 수가 없어요. 나아가서 2시간을 집중력을 가질 능력 자체가 없거든요. 집중력이 꾸준히 2시간 유지된다는 가정 속에서야 그나마 가능할런지 몰라도 5분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고 10분 앉아있으면 못 견디게 들썩들썩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2시간을 꾸준히 앉아서 그 숙제가 가능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좀 하다가 포기하죠. 그리고 뭐라고 핑계대냐 그러면 나는 머리가 나빠 그러거나 혹은 머리가 좋은데 지금은 하기 싫어. 아니면 좀 엄마하고 아빠하고 좀 트러블이 있어요. 그때는 또 합리화를 해요. 내가 숙제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안 하는 거야. 아빠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해서 안 하는 거야. 마침 그날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부싸움을 해요. 옳다구나. 내 가정 환경이 불우하기 때문에 나는 숙제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학교 가서 네 왜 숙제 안 해왔냐? 선생님이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죠. 어제 집안에 큰일이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난장판을 피우고 싸웠어요. 그래서 숙제할 수 없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 숙제 안 한 아이한테 야, 왜 숙제 안 해왔냐? 그러니까 되는 변명이 여러 가지죠. 한 아이는 농사를 짓는데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일하느라고 바빴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농사를 안 지어요. 저기 진도라는 섬이니까 농사 짓고 배 타고 막 그러잖아요. 농사를 안 지어요. 거짓말이죠. 입에 나오는 게 거짓말.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해가지고 변명할까? 거짓말이에요. 저 같은 교사들은 차라리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숙제를 안 내줘요. 그냥 거짓말하니까 입에 다 하는 게 거짓말. 합리화 변명 문제는 그 아이들의 양심이 점점점 악해져가고 타락해 가진다는 거예요. 지가 거짓말해놓고 거짓말을 진실로 믿어요. 그게 무서운 거죠. 지가 거짓말해놓고 엄마 아빠가 싸워서 숙제할 환경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굉장히 심하게 싸운 것처럼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아닌데 핑계를 찾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좀 싸우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숙제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온갖 거짓말을 다 해요. 재밌는 드라마가 있으니까 드라마를 조금 저것만 보고 하겠다. 그런 것부터 시작했어요. 숙제가 나오면 일주일에 시간을 주면 시작하면 되는데 미뤄요. 오늘도 미루고 내일도 미루고 미루면서 마음 안에서는 걱정이 점점점 시작되고 근심이 점점점 시작되죠. 죄를 계속 짓죠. 문제는 내일이 다가왔는데 내일 제출할 과제물이 3개가 돼버렸다. 이 수업 시간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이것도 걱정되고 얼마나 걱정도 노심초사해요. 그런 게 압박감이 심할수록 근심이 심할수록 오는 게 잠이거든요. 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가 외식을 하자 그래요. 그러면 애가 끔뻑 일어나죠. 그리고 가죠.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저녁 늦게까지 밖을 데리고 다녀가지고 숙제를 못했다. 거짓말이죠. 입에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나오는 게 거짓말, 다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으로 사는 이 아이들은 잠이 많아요. 항상 잠이 많아요. 오면 자요. 시간만 되면 자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이 정도 양상 나타나는 아이들이 주로 언제부터 그러냐면 한 3살부터 그럽니다. 3살부터. 3살은 학교 안 다니고 유치원도 안 다니죠, 주로. 그때부터 무진장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비글비글비글해요. 죄를 지으면 비글비글비글하고 비글비글비글. 이 미련을 떨궈내고 지혜를 주려면 징계를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말씀 그대로 29장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이. 채찍과 꾸지람이 2가지 징계의 수준이죠. 2가지가. 어떨 때는 꾸지람이, 어떨 때는 채찍이죠. 그러나 비글비글비글하고 잠을 잔다 그러면 꾸지람의 수준은 넘어선 거예요. 아셔야 돼요. 꾸지람의 수준은 넘어선 거예요. 채찍이죠. 이 부모들이 제가 하지 마라 그래도 입으로 야단을 쳐요. 입으로 때려요. 입으로 때려요. 한 2대 때리고 애가 너무 아파하죠. 그러니까 입으로 막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하지 말랐는데 왜 그래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난다는 걸 알죠. 빌면 된다는 걸 알아요. 빌어요. 안 그럴게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아니면 또 거짓말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 쓰는 거짓말 전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학교에서 나를 왕따시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거짓말. 누가 나를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나만 미워하고 싫어해요. 별 거짓말을 또 다 해요. 그리고 또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초달하고 채찍질하면서 입을 열도록 기회를 주면 나오는 게 거짓말입니다. 나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내가 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2대 때리다가 너 앞으로 그러지 마. 다시는 그러지 마. 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사람 노릇 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알아요. 잘못했다고 막 빌어요. 다음부터는 똑바로 하겠다고. 그러면 그런 아이를 더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만둬요. 거짓말이죠. 다시 내일 상태 보면 내일 다시 잠이 와서 비글비글비글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말 한마디 한다고 삶이 바뀌나요? 행동이 바뀌나요? 이 채찍에 깊이 아이 속에 마음 심령 안에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초달을 하다 보면 어느 선인지 알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똑바로 자녀를 키우려는 심성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이고 그러나 부모의 열의 9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중심이 되어 있는 그 어떤 열의 한 사람은 알 거다 그 말이에요. 아이가 진짜 회개가 터지는 것을. 진짜 회개가 터지는 것을. 말로 설득하고 네게 잘못했어가 아니라 지 안에 있는 거짓말과 악함을 드러내면서 회개하는 것을 열의 하나의 부모는 알 거라고 초달을 하다 보면 말로 할 필요가 없이 그때부터 자녀들은
이 묵은 땅을 좀 기경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게 징계거든요. 그 징계를 잘 한 사람, 이 초달을 잘 한 사람은 초달의 횟수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꾸지람만 해도 초달에 이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나 징계를 제대로 안 한 부모는 꾸지람을 하면 아이가 악해져요. 꾸지람을 하면 악해져요. 왜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러니까 아이가 악한 이 증상들은 굉장히 많아요. 내 아이가 악하다. 마귀 자식이다. 잠이 많아요. 짜증을 잘 내요. 신경질을 잘 내요. 자식 간에 잘 싸워요. 그러면 온갖 악으로 범벅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온갖 악으로 범벅이 됐어요. 채찍과 꾸지람이 15절, 지혜를 주관을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내가 임의로 하도록, 자녀에게 자율권을 주고 마음대로 하도록 놔줄 때 자녀는 좋아해요. 부모를 좋아해줘요. 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합니까? 용돈을 주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써라는 거예요. 임의로 하게. 돈이 많은 아이들, 호주머니에 돈을 많은 아이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어요. 저는 앞에 제가 잘 안 쓰는 단어를 썼습니다. 절대란 단어를 넣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가 절대란 단어예요. 호주머니에 돈이 넉넉한 아이들은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없어요. 임의로, 하나님 말씀이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지 멋대로 하게 놔둬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임의로 하게 내버려두는 첫 번째가 돈이에요. 돈이에요. 내 품 안에 자녀들이 있을 때는 검열하고 감사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요? 돈에 대해서. 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왜 자녀를 믿어요? 돈에 대해서 왜 자식을 믿어요? 왜 믿어요 도대체? 응?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한국 부모는 자녀를 품 안에 죽을 때까지 데리고 있으려고 그래요. 20이 넘어도. 그러면 데리고 있으려고 하는 한국 문화까지는 제가 인정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 품 안에 20 넘은 자식을 데리고 있다면 감사해야 돼. 감사, 검열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자녀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검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받겠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예요. 나가. 20살 넘으면 자녀는 내보내야 돼요. 원래 20살 넘으면 자녀는. 그래서 정상적인 크리스찬은요 20살 넘으면 자녀를 떠나도록 가르쳐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형편이 안 돼서 20살 넘어도 부모를 의존하고 있으면 자녀는 알죠. 은혜라는 것을. 부모의 과도한 은혜라는 것을. 그러나 당연한 듯이 여기는 거예요. 20살 넘어서 부모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의 어떤 못된 부모의 습성과 문화 속에서. 그러면 그래도 아직 양육하고 있는 걸로 친다면 감사해야지. 내 자녀가 아직은 성장하지 않았고 문제가 많이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재정이 어떻게 계획성 있게 잘 쓰는지 바르게 쓰는지 그렇지 않는지 확인해야 되죠. 왜 10,000원을 자식한테 용돈을 주고 확인을 안 하죠 도대체? 그것을 어디에 썼는지 왜 확인을 안 하죠? 왜 직무유기를 하죠? 이 크리스찬의 첫 번째 사명이 가정이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교회이기도 하죠. 가정교회. 내 가정이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 한 명이 교회. 부부가 교회. 부모와 자식이 모여서 교회. 그 가정교회가 첫 번째. 셀교회, 순모임, 그 가정에서 하라고 말해, 가정이.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게 제1의 사명. 말씀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고 그래야 되죠. 그러지 예배당에 가서 혹은 무슨 지역 교회에 가서 주어진 일을 많이 잘했더니 꺾고지를 잘하고 성가대를 잘하고 아니면 차량 봉사를 하고 꼭두 새벽부터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맡아서 키워주신다. 그 연병할 소리를 하면 그 연병할 소리를 믿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소리가 강단에 전해지면 그 연병할 소리를 믿으면 같이 연병한 인간이 되지요. 왜 그 같이 연병을 하고 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믿지 말라고 말이에요. 믿으면 믿고 오 주여 오 하나님이여. 그리고 왜 성경을 안 봐요? 그리고 왜 하나님 말씀을 확인 안 해요? 강단의 선자도 연병할 소리를 짓거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걸 짓거리고 듣는 사람도 없는 것을 아멘하고 듣는 거예요. 왜 그 짓거리를 서로 주고받고 하냐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말씀대로 양육하려면 그 책임을 지려면 자녀가 임의로 하느냐 자기 멋대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첫 번째 시간을 관리 감독해야지. 두 번째 돈을 관리 감독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럼 뭘 하나요? 밥 먹여주고 위에서 기도 좀 해주고 용돈 주고 학교 보내주면 된가 한가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학교 보내주면 된다고 어디 있어요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의 학교 시대였나요? 없잖아요. 용돈 주면 된다고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없잖아요. 오히려 용돈을 주는 게 자신을 망쳐버리죠. 왜? 세상에 사는 삶의 방식의 기본이 용돈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게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용돈이 필요가 없거든요. 세상의 자녀들은 용돈이 있어야지 그걸로 노래방 가고 영화관 가고 어울려서 먹으러 다니고 세상 친구가 어울리려면 돈이 필요해요. 세상 속에 들어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시간을 보려면 광야로 가면 돼요. 들판으로 가면 되고 한적한 곳으로 가면 되고 벤치에 가서 찬송가를 가지고 찬양하고 성경 읽으면 되고 돈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은 기도와 말씀이고 찬양이기 때문에 그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콘서트에 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화관에 갈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왜 필요하나요? 세상에 가려면 친구들과 모여서 피자집을 가고 그럼 피자집에 가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나요? 피자집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으며 성경 공부하나요? 턱도 없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 돈을 관리 감독하지 않지? 자주 그 아이의 지갑을 짚고 가방을 다 정리하고 왜 조사하지 않지요? 학교는 요즘엔 별로 안 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소지품 검사를 종종 해요. 불시에 소지품 검사도 하죠. 불시에. 그러면 아이들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소지품 검사하는 날은 난리가 나는 날입니다. 어떨 때는 제가 수업에 들어가서는 제가 귀뜸을 해줘요. 제가 학생과가 아니었기 때문에 애들한테 야야 2교시 끝나고 소지품 검사 있다. 그러면 이제 제 수업 시간 1교시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선생님 잠깐 저는 인기 있는 선생님이어가지고 10분 줄게. 제가 검사하는 게 아니니까 2교시 끝난 다음에 운동장에 나가서 이제 중간에 뭐 체육하고 막 할 때 이제 싹 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미리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인기 있는 선생님 되잖아요. 너희 반만 알고 있어라. 비밀이다. 먼저 난리가 나. 왜? 소지품 검사에 걸릴 것들이 많거든요. 많으니까 그렇지. 많으니까. 담배를 끄집어내 숨기고 뭐 그거야 상시 있는 일이죠. 요즘은 그것도 안 하죠. 이제 학교가. 학교에 하면 또 부모가 난리를 피우고 그래요. 애들은 막 더 악해지고. 그러면 자녀의 소지품 검사를 왜 안 하나요? 얘가 무슨 동영상을 보는지 아니면 뭘 보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왜 안 하죠? 그렇게 하면 자식이 더 마귀가 됐을수록 미쳐 날뛰거든요.
마귀가 됐을수록 더 기분 나빠하고 성질 내고 더 피해 다니고 싸우고 다투고 광포하거든요, 자녀가. 그러면 이 자녀가 잠이 많다. 짜증을 잘 낸다. 신경질 잘 낸다. 짜증 신경질도요. 지가 하기 싫은 일 시키거나 지가 뭔가의 진실이 드러날 상황에서는 짜증을 내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본래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이 옛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관을 했으면 내 자녀가 미련하다. 그러면 거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채찍과 꾸지람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거죠. 그죠? 당연하지 않나요? 채찍과 꾸지람을 바르게 했으면 내 자녀는 무엇을 얻었어요? 지혜를 얻었어요. 바르게 하지 않았으면 지혜를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혜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 밑에 20살까지 있었어요. 나중에 지혜 얻는 것은 10배, 100배, 1000배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죠. 아니, 땅이, 어떤 땅은 잘 기름지게 갖고 온 땅하고, 온갖 그냥 쓰레기 더미로 가득 만들어 놓은 땅하고, 농사 짓는 게 어느 땅이 쉽고 좋은가 그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 것이 어느 사람이 더 나은가? 똑같은 이야기예요. 온갖 미련한 것으로 얽매이게 된 사람들은, 내 자녀들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땅에 아들을 둔 부모들은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봐요. 저는 이 땅에 아들을 낳은 엄마 아빠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아들하고 딸의 차이가 있어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냥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조금만 하면, 딸은 크고 자라서 결혼을 하더라도 주로 엄마하고 소통하고 살려고 그래요. 엄마하고 이제 삶의 동반자가 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한국 문화에는 그래도 있어요. 전 세계 문화보다도 한국 문화는 그게 좀 강하지 어쨌든. 딸은. 그렇기 때문에 딸이 크더라도 딸은 엄마의 반경 속에 있으려고 그래요. 같은 여자로서. 같이 또 상의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애를 낳고. 그치요? 임신하는 같은 경험. 애를 낳는 같은 경험. 젖먹이는 같은 경험. 그 공유할, 엄마하고 공유할 같은 경험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로 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으로 시달려 달려가도 일정한 제재하는 한계점이 많은 경우 있어요.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더라도 한계가 조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아주 악한 딸들을 빼놓고는. 그러니 동일한 죄악을 저질러도 한계를 많이 넘어가는 데 시간이 걸려요. 아들들은 안 그래요. 아들들은 부모하고 소통은 없어요. 아들은 부모하고 소통하는 삶을 원치 않아요. 아들들에게 있어서 부모라는 존재는 뭐냐 그러면 도구고 수단이에요. 도구고 수단이에요. 아들들이 오늘은 아빠하고 좀 시간을 보내볼까? 엄마하고 시간을 보내볼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뭐가 있나요? 아들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엄마는 돈을 주는 도구고 수단인 거예요.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고 수단이고 자기 인생을 책임져 줘야 되는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존재예요. 아들에게 있어서 부모란 존재는. 아들과 엄마와 아빠가 마음을 나눈다? 그런 건 없어요 본래가. 그런 건 없어요. 지가 쾌락을 즐기는 것을 향하여 아들들은 달려갈 뿐이에요. 극단적으로는 결혼해서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러면 아내가 아이를 가져도 남편은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입덧이 심하고 못 먹더라도 그 고통을 공유하지 못해요 남자들은. 그러니 여자가 엄마하고 공유하는
고생하고, 남자는 똑같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더라도 자기가 낳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고통을 공유하지 않아요. 뭐 제왕절개를 해가지고 좀 고통 좀 심하다. 그 고통을 공유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자들은 대부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 그리고 부모는 수단과 도구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어떤 효자인 아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대다수의 아들들은, 예를 들어 내 엄마가 중병에 걸려서 입원했다. 아들들이 와요. 입원하나 어머니에게 병문안을 와요. 그리고 엄마를 괴롭혀요. 엄마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해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죠? 어제 그런 일이 없었는가요? 어느 병원에 아들 때문에 벌어진 사건 아닌가요? 에? 우리 교회 모치님 입원해 계시잖아요. 아들이 병문안 와가지고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오장육부를 상하고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러니까 깐딱했으면 돌아가실 뻔했죠. 숨이 그냥 멎어버렸어요. 80 노모가. 저는 그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겨우 이제 정호사님 가셔서 또 오늘 기도해 주니까 이제 겨우 또 다시 생생해지고 살아났어요. 전에 제 외할머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외삼촌만 오면 그렇게 외할머니를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바나나 몇 개 사들고 와서. 그래서 오직 가면 외할머니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제가 우리 집에 있기 때문에 외삼촌 쫓아냈어요. 가시라고. 외삼촌 내숙마 다 나가시라고. 오지 마시라고. 오지 마시라고. 그러나 병약하고 힘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할머니에게 와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말로 그냥 막 억압하고 협박하고. 뭐 그 중에 그때는 어떤 사건이 주된 이유였냐 그러면 자기는 어머니를 모시기 싫어요. 자기는 모시기 싫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모시니까 딸이 모시고 있잖아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왜 딸네 집에서 이렇게 기거하고 있어서 나를 쪽팔리게 하느냐? 응? 누구에게 가라고요? 자기 형네 집에 가라. 응? 이게 둘째 외삼촌이니까 큰 외삼촌 집으로 당신 큰아들한테 가라. 이렇게 딸네 집에 있어가지고 나를 쪽팔리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병들어서 돌아가시게 된 할머니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아들들이 가지는 거예요. 대다수의 아들들이 가지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최근에도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자기 어머니 살아계실 때는 전혀 가지 않겠다 그랬어요. 어머니 살아있을 때 안 가겠다 그랬어요. 최근에 어떤 51살, 2살 됐나? 2살, 3살인가? 그 아들이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안 간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고 돌아가실 때까지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돌아가신 다음에 유해 가져다가 내가 돌보겠다 그랬어요. 그게 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인드 자체가 이미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키우는 것은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철두철미하게 입각해서 키워야 되지. 그렇지 않다면 이미 마귀를 키우는 거예요. 마귀를. 딸을 키우는 것보다 10배가 더 지난하고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 딸을 낳은 분들은 웃고 즐거워하시고 아들을 낳은 분들은 울고 통곡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의 남자의 본질이 뭔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들과 딸은 달라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존재. 아들은 복종시켜야 될 존재예요. 차라리 좀 다르긴 한데 약간은 개와 고양이와 유사점은 좀 있어요. 사나운 개다. 그럼 뭐 해야 되죠? 두드러 패가지고라도 복종시켜서 꼬리 내리게 해야지요. 그것이 아들의 입장이에요. 물론 개가 막 살랑거려 꼬리를 흔들고 그런 아들들은 없어요.
다 복종시켜야 될 아들들이 사나운 개일 뿐이에요. 고양이는 그것과 좀 달라요. 그렇죠? 집고양이로 태어났어요. 동격으로 놀라 그래요. 동격. 그렇죠? 동격. 그게 딸의 입장과 좀 가까워요. 그래서 좀 손을 좀 대면은 집고양이로 남고, 손을 좀 안 대면 야생고양이로 남고 그러죠. 그냥 동격, 동률에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야생성 상태 속에서 살아가려거나, 아니면 주인하고 자기는 동격이라고 생각해요. 고양이는 주로 본능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잘 묶어가지고 키우지 않으면 고양이는 지 멋대로 또 하죠. 그러나 그 고양이의 한계성이 개하고는 달라요. 왜? 그 사나운 개를 바르게 잡아놓지 않으면 그 개는 내 자식을 잡아 물어서 죽이기도 하죠. 개는 그렇죠? 개는 주인을 물기도 하죠? 복종시켜 놓지 않으면. 고양이는 안 그렇죠. 혹시 누구 고양이가 그냥 집고양이 말이에요. 집고양이가 그냥 내 다리를 물었다거나 안 그러잖아요. 그것이 얼마간은 딸과 아들에 대한 비유로서 유사점이 꽤 있다. 그렇게 보아요. 그러나 어떤 대부분의 말 잘 듣는 귀여운 개하고 아들은 틀려요. 사나운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겉으로는 귀엽게 보여도 이 포악한 이 포악성이 그 뱃속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바르게 양육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초달해야 되고, 훨씬 더 많이 꾸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겉으로는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 종교적인 자에 불과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심리학 상담, 세상의 어떤 칭찬, 격려, 인정, 위로, 하고 싶은 걸 해주도록 서포트 해주는 것, 그런 것에 심취해서 미친 듯이 살아가겠죠. 그리고 지옥 자식이 되겠죠. 29장 19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너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17절 너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너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그가 50살이 돼도 그 영향은 그대로 남아요. 사람은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50살 돼서 제정신을 차리려 해도 그렇게는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돼요. 제정신을 차리려고 해도 조금에 불과해요. 조금에. 완전한 터닝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성장해서 자기란 존재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같은 데서 써진 책들은 꽤 어떤 책이 많냐 그러면 4살 때 무슨 교육이 그의 인생을 결정한다, 6살이 결정한다, 7살이 결정한다, 8살이 결정한다 이런 책들이 꽤 있어요. 증거나 근거를 댈 때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어요. 그 나이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는 게 틀리지만 그만큼 결과적으로는 어릴 때의 어떤 양육이, 어떤 삶이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에 그대로 아주 절대적인 것 같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를 20살 때까지, 19살 때까지 키웠는데 그에 대한 영향력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지. 그러지. 별로 영향력 없을 거야. 나중 되면 지 인생 살아야 되니까 잘못되겠지. 그건 정말로 큰 착각이죠. 큰 착각.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자녀가 이제 다 컸어요. 18, 19살, 20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이미 잘못 키워버린 거죠. 열매지요. 열매지요. 늙어서 안 떠나가는 게 아니라 젊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젊어서. 어릴 때 아이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마땅히 행할 때 사람의 본분을 가르쳤으면 심지어 늙어서도 죽을 때가 다 되어서도 안 떠나는데 제대로 안 가르쳐놨으니까 늙어서는 고사하고 중학생 때 떠나고 고등학생 때 떠나고 대학생 때 떠나고 20살 때가 떠나는 거예요. 왜? 부모 밑에 있으면서 척만의 그 하는 척만, 하는 신용만 했거든요. 진정성은 없었고요.
너 자식을 징계하라. 하나님의 징계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처럼 제가 약한 것, 병드는 것. 뭐가 병들어요? 두 가지겠죠? 크게 세 가지기도 해요. 영적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의 병은 주로 첫째 신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 두 가지겠죠.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면 그 못된 짓거리 하지 말라고 치매로 하나님 쳐버리시는 벽에 똥칠하라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너 속은 너 겉사람은 후패하나 너 속은 날로 새롭도다. 네? 같은 늙어가는데 그렇죠? 속사람과 관련되는 게 뭐예요? 마음, 생각, 정신이죠. 육체는 약해져 가는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벽에 똥칠하는 목사님, 벽에 똥칠하는 권사님, 벽에 똥칠하는 장로님, 치매 걸린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있고 선교사님이 있다면, 성도님이 있다면 그는 증명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삶을. 그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고 증명하고 있는 거죠. 내 자식을 징계하라. 하나님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히브리서 12장이 꽤 나왔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고. 징계한다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징계가 어느 때 끝나버릴 때는 징계받아야 될 사람인데 징계가 없다면 그는 버리운 자기 때문에 없죠. 하나님께서 버린 다음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심판만이 있습니다. 징계는 돌이키게 하는 거고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심판은 이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신다 말씀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 그러죠. 그 징계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하는 징계의 가장 기본이 초달, 채찍이죠. 채찍, 초달이죠. 잠언의 다른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잠언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이건 강조법입니다. 강조형입니다. 강조형.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그 말은 아이를 반드시 훈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귀엽게 보이고 아무리 착하게 보이고 아무리 이쁘게 보여도 그럼 아이를 누가 훈계합니까? 목회자인 제가요? 아니 자기 부모가 하는 거죠. 목회자인 제가 아이들을 어떻게 압니까? 그 아이 학교 생활을 제가 어찌 압니까? 그 아이의 친구 관계를 어찌 압니까? 그 아이의 형제 간의 관계를 어찌 압니까? 그 아이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어찌 압니까? 부모 몫인데 자꾸만 이 한국 부모들은 목회자에게 떠넘기려고 그래요. 아니 자기가 뱃속으로 나와서 키워갖고 함께 밥 먹고 빨래해주고 함께 사니까 자기가 즐거워 잘 알지 누가 알아요 도대체. 어떻게 목회자가 알아요 그걸. 훈계해야 될 구체적인 상황을 목회자가 어떻게 아냐고 말이에요. 부모가 알지. 응? 목사인 내가 낳은 자식은 내가 책임지고 성도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자기가 낳은 자식은 자기가 책임지고 누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었어. 그리고 먼저 청지기로서 결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어쩐다고요?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고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냥 조금 아이를 때리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왜? 아이들은 엄살을 피우거든. 그렇잖아요. 막 죽는다고 막 그냥 왜? 고통스러우니까 얼른 이 고통을 피해야 되겠거든. 피해야 돼요. 그냥 아파 죽겠다고. 아이를 초달할 때 아이가 최소한의 것을 갖추고 있으면 최소한의 것이라도 갖추고 있으면 때리는 대로 그대로 맞아요. 그대로 맞아요. 복종 상태에서 그대로 맞아요. 아이가 굉장히 약해졌으면 손으로 막거나 도망가거나 막아요. 못 때리면. 손으로 막아요. 때리면. 막아요.
아니면 손바닥 내밀어 치워요. 감싸고. 아니면 도망가요. 엄마를 찾든지 아빠를 찾든지 할머니를 찾든지 도망가거나. 그 정도 되면 돼지보다 못한 것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때리면 때린 대로 맞는 것이 기본이에요. 복종이 됐는가. 그게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장 기본이거든. 때리면 그대로 맞아야 되는데 피하는 거예요. 못 맞겠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아닌 것은 20살이 넘었다고 하면 내보내는 거예요. 나가. 짐 싸서 나가. 나가서 노숙자가 되든지, 술집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뭘 빌어먹든지, 나가. 20살 안에서는 복종을 시켜야지요. 그러나 이제 너무나 악하게 키워왔거나 너무 악하게 되었다면 결과는 절대 쉽게 안 나오죠. 일확천금이 어디에 있는가요? 조금의 채찍질을 했는데 변화되어 버렸다. 그게 어딨나요 도대체? 어딨나요? 잘 돌아가는 팽이는 살짝 건드려줘도 잘 돌아갈 텐데 쫙 빠져서 죽어있는 팽이는 살리는데 더 어렵지요. 그것보다 훨씬 어렵고 100배, 1000배, 10,000배가 어려운 게 사람이란 존재라 그 말이에요. 잘못 양육했고 잘못 키웠고 집 멋대로 임의로 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아이 같으면 온갖 거짓말이 예를 들어서 꼬맹이들은 뭐 가지고 거짓말이 숙제 숙제장 마련해서 숙제 내준 거 다 써오게 하고 간단하지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핸드폰 다 있잖아요. 전화해서 학교 선생님 뭐 숙제 내줬냐. 아니면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숙제 내준 거 뭐 있어요 물어보고 숙제장하고 안 맞으면 반 죽여버리면 되지. 뭐가 복잡해도 되지. 그 정성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가만 놔두고 삼시세끼 밥 먹이고 학교 보내면 아이가 잘 자랄 줄 아는 거예요. 아니면 뭐 전화해서 숙제가 뭔지 확인해 놓고 네 숙제 뭐야? 거짓말하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반 죽여버려야죠. 그러면 이제 얘가 거짓말하겠죠. 생각이 안 났어요. 아니 내일 해가야 되는 곧 다가오는 날의 숙제가 생각이 안 났다는 게 말이 돼요? 직무유기죠. 뭐 그건 더 나쁜 놈이고 이제 죄는 점점점 드러나는 거거든. 왜 그것을 검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만 잘 잡아놓으면 언제 불신검문이 있을지 모르니까 충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제 손 안 대도 그냥 잘 한단 말이에요. 처음에가 자리 잡는 게 어렵지. 한 번씩 중간에 불신검문 하면 되고 그리고 또 그냥 타작하고 작살 내버리면 되고. 그럼 뭐 얘가 그나마 거짓말은 최대한 줄여가면서 클 것을 그 정성을 안 들이고 그냥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기도 좀 해주고 때 되면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 싸주고 용돈 주고 사랑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으로 된다. 사랑의 종류에 가장 강렬한 사랑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처달하지 않는 부모는 자식은 미워함이라. 사랑이라는 게 부드럽고 온유하고 뽀뽀해주고 핥아주고 빨아주고 업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면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고 여기고 산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은 그게 사랑이 아닌 줄 안단 말이에요. 이 정신 나간 좌파 미치광이 목사들이나 이 좌익에 빠진 마귀 새끼들인 기독교인이라 김정은이와 하나 되고 그들과 평화하고 그들에게 돈을 대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미치광이 집단이기 때문에 미치광이고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지만 하나님 말씀 아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닌 줄을 안단 말이에요. 사랑에도 부드러운 사랑이 있고 딱딱한 사랑이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강인한 사랑과 부드러운 사랑이 있어서 그래서 정말로 자녀에 대한 사랑의 본질에 초달이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처달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를 미워함이라. 그게 미움이지.
어떤 사랑은 미움이지. 눈에 보이는 대로 자녀가 좋아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 23장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니 지금 자녀 양육하고 채찍하고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거 그냥 구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음부, 지옥 하데스예요. 이 음부는 히브리어로는 수월이라고 돼. 수월. 지옥이에요. 이것도. 자녀를 채찍으로 때리니까 그 자녀의 영혼을, 육체도 아니고 영혼을 음부, 수월에서 구원해낸다는,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키워놓고 자식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우습겠냐 그 말이에요.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돈을 주면, 케이크를 사주면, 생일 선물을 마련해주면, 좋은 핸드폰을 장만해주면, 컴퓨터를 장만해주면, 노트북을 장만해주면, 학원을 보내주면, 공부를 시켜주고 대학을 보내주면, 이 한국의 이 기독교인들 부모는 자식을 대학을 보내주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또 어떤 제가 좀 말이 과격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미치광이 부모들은 자식을 신학교를 보내면 구원받을 줄 알아요. 미치광이 부모라 그래요. 미쳐도 좀 적당히 미치면 좋잖아요. 적당히 그냥 비 오는 날 머리에 꽃을 꽂고 돌아다니고 적당히 미치는 거예요 이게. 좋잖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미쳐버린 것이 이제 이 종국주의 좌파 기독교 좌파 목사가 돼가지고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자는 게 진짜 오리지널로 미쳐버린 거고, 적당히 미치는 것이 머리에 꽃을 꽂고 그냥 비 오는 날 가는 거예요. 하고 돌아다니는 거 좋다고 춤추면서. 그것도 한복을 입으면 좋지요. 한복을 입고 더 좋은 것은 공동묘지에 비 오는 날 머리에 꽃을 꽂고 이 무덤에서 저 무덤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좋다고 춤추면서. 그 정도 적당히 미치는 거예요. 심하게 미치는 것은 그냥 김정은이를 우러러보고 위원장이네, 이 리설주가 그냥 영부인이네, 아니면 부인이네, 여사네, 그리고 미쳐가 나이 뛰면은 그것보다 나은 거예요.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구원은 아이 때 달린 거예요. 아이 때. 아이 때. 예외가 커서 있어요. 예외가. 그러나 커서 구원받는 아이도, 어른 돼서 구원받는 사람도 특징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해요. 특징은 뻔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멋대로 아이 때부터 돈 쓰고 자란 아이, 심령이 결코 가난하지 못해요. 그리고 구원받지 못해요. 극단적 예외는 존재할. 극단적 예외라는 것은 10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그게 왜 그러겠어요? 교통사고 나서 다리 박살나고 몸 박살나고 껄떡껄떡 죽어가고, 그때 극단적 예외가 일어나겠죠.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부질없구나. 내 몸뚱아리 다 죽어가니까 부질없구나. 물론 그런 사람도 거꾸로 지가 잘난 맛에 하나님 원망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고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또 그런 인간들은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그나마 가능성이 있으나 아이 때부터 돈을 대주고 용돈 팍팍팍 주고 멋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이고 하고 싶은 거 하게 하고, 그래서 비정상으로 아이가 크는 방법 하나는 아이 때부터 인형과 장난감으로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방을. 그렇죠? 그러면 뭐가 많아요? 소유물이 많죠. 소유물이 많은 집착과 욕심이 많죠. 심령이 가난하게 될 수 없죠. 하나님께 나올 수 없어요. 왜 자기 거 엄청 많잖아. 제 장난감 10개만 했다고, 10개만 했다고 생각해서 10개만 했다고.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이 많으면은 그나마 자식들이 구원받기가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식이 많으니까 집게 없어요, 집게. 집게 뭐가 있어요? 지 장난감이 있어요? 지 인형이 있어요? 집게? 자식을 10명 낳았어요. 장난감 인형 사주려면 10개를 사줘야 돼. 돈이 있어요, 어디? 근데 하나 낳고 둘이 낳으니까 장난감 사주고 소유물을 막 늘려주는 거예요. 소유물을. 욕심으로 배가 땅땅하게 부르는 거죠. 채찍으로 그를 때리면 그렇지. 인형을 사주고 장난감을 사주고 이걸 사주고 저걸 사주고 저걸 사주고.
끌어안고 다니고 끌고 다니고 좋아서 죽지요. 자전거를 사주고 킥보드를 사주고 스케이트보드를 사주고 뭘 사주고 간단하지요? 그렇게 먹여서 지옥에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기도 부모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되고 간단한 거죠.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얼마나 하나님은 야만적인가요? 하나님은 정말 야만적이시다. 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꿀을 먹이시면서 하나님은 돈벼락을 쏟아 부으시면서 아름답게 변화시킬 전능성이 있지 않으시나이까? 하나님은 왜 이리 야만적이시나이까? 이게 성경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응?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가장 많은 사랑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알량한 우리보다 사랑이 적으신 분이나 알량한 우리보다 IQ가 떨어지시거나 알량한 우리보다 지각이 없거나 알량한 우리보다 공부를 못해서 공부를 못하는 무식한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라. 응? 그래서 제가 연병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연병하고 있다. 응? 가장 지각과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 양육을 가리키면요, 제가 세미나를 하면 부모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만적이다. 야만적이다. 응? 그건 옛날 방법이다. 그러면서 이제 변명을 참 많이 합니다. 변명기 하나 뭔지 아세요? 자녀를 때려봤더니 상처를 받더라 그 말이에요. 응?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가 한 방법이 잘못된 초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초달은 어려운 거예요. 채찍질로 때리는 건 어려운 거예요. 잘못되게 때렸으니까 그런 거죠. 바르게 때렸으면 이 결과가 나와야지요.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폭행을 했으니까, 폭행을, 초달이 아니라 폭행을 했으니까 그러죠. 응? 그러니까 지 멋대로 그냥 흉내만 내놓고, 그리고 안 통하고 안 맞더라고. 그런 것은 저하고 계산할 것은 없고, 응?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계산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될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초달을 했더니 채찍으로 때렸더니 수월에서 음부에서 영혼을 구원한 게 아니라 상처받아가지고 더 그냥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잘못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하고 나중에 결론하라 그 말이에요. 지가 똑똑하고 지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지가 잘났으니까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자녀만이 아니라 너도 수월로 음부로 지옥으로 너도 가라. 너도 가라. 나하고 관계가 없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해도 한계가 있지. 자기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밥 먹도록 해나갑니다. 잠언 22장입니다. 22장 15절입니다.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미련은 미련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징계하는 채찍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건 당연하죠. 징계하는 채찍을 잘 때리면 뭐가 쫓겨나죠? 얽혀있는 미련한 것이 마귀 아닙니다. 이거 마귀 아니에요. 얽혀있는 미련한 것이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미련이 바보 복수 같은 미련이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미련이 쫓겨나면 이제 지혜로워지기 쉬운 거죠. 또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져 가죠. 그러면 내 자식은 그래도 공부 잘해요.
성격 1등이에요. 그러나 징계하는 채찍이 제대로 없었어요. 세상에서 공부 1등은 이라 할지라도 마귀 자식인 거예요. 그냥 마귀 자식인 거예요. 19장입니다. 19장 29절입니다. 19장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입니다. 단지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되었다. 내 자식이 어리석으면 아이들은 지금 아까 다 어리석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이들은 다 어리석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등에는 뭐가 필요하지? 채찍이 필요한 거죠. 물론 뭐 등을 때리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종아리나 허벅지나 13장 24절 13장 24절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요즘 현대적인 번역은 참 어떨 때는 문제가 참 많아요. 그래서 현대적인 번역 가운데 하나인 새번역 같은 경우는 이것을 초다를 뭘로 바꾸냐 그러면 훈계를 그렇게 바꿨어요. 그럼 굉장히 부드럽게 바꿨죠. 이제 초다는 매를 때리는 거에서 야단치는 것 정도로 순화시켜버린 거죠. 왜? 새번역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 눈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야만스럽게 보이니까. 최대한 그들은 성경에 있는 초다리나 채찍에 대한 단어를 직접적이기보다는 부드럽고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안 야만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모양이죠. 세상의 자녀교육의 지침과 방식과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만들어야지. 꼭 열린 예배처럼 뭐 예배 시간에 유행가도 불렀다가 찬송가도 불렀다가 연극도 했다가 영화도 틀어줬다가 그러다가 또 설교도 좀 했다가 짬뽕하는 그런 미치광이 예배처럼 성경을 세상의 방식과 짬뽕하는 식으로 이제 새번역 같이 번역을 구해가죠. 물론 저는 어떤 새번역 성경의 번역들은 마음이 드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번역은 굉장히 정말 웃기는 거죠. 말씀 그대로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참아 못해요. 왜 못하겠어요? 마음 약해서 아니면 이뻐서 귀여워서 때릴 데가 없어요. 때릴 데가. 3살짜리가 어디 때릴 데가 있나? 5살이 어디 때릴 데가 있나? 때릴 데가 없어. 매를 들면 부모 손에는 쬐깐한데 자식하고 비추니까 키가 같아. 크기가. 때릴 데가 없어. 때릴 데가. 때릴 데가 없어. 한 대 때리면 맞아 죽어버릴 것 같아. 다리가 부러져 버릴 것 같아. 차라리 다리 부러지는 게 낫습니다. 다리 부러져서 기부스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경송케라도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병원이 있으니까 뒷수습이 얼마나 쉬워요. 물론 뭐 요즘에는 이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아요. 미국식으로. 왜? 인연 끊고 고아원으로 보내면 되니까. 간단한 거예요. 요즘에는 부모가 있어도 고아원에서 다 받아줍니다. 다 받아줘요. 이제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사회적 복지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고아원에 보내줄 수 있어요. 빠이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 없다. 너가 복종하는 한은 내가 부모였는데 책임지는 부모였는데 복종하지 않으니까 고아원으로 가라. 빠이빠이. 그러면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큰 책임은 좀 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징계하죠? 근실히. 근실이가 우리말 성경 같은 데는 번역이 제때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때에. 이게 최소한의 의미는 좀 담고 있어요. 다 똑같은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제때에 그 말에 필요할 때 그 말.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근데 많은 부모들은 초당하는데 때를 놓쳐버려요. 오늘 해야 되는데 한 달 뒤고 2달 뒤에.
우리 몸의 질병의 치료도 병원을 이용해서 치료한다면 제때에 약을 쓰고 제때에 치료를 받아야 돼요. 때를 놓쳐버리면 어찌 되나요? 이빨을 처음에 좀 썩었는데 얼른 치료하면 되는데 다 썩어버린 다음에 치료한다. 치료가 안 되죠. 제때에 안 하는 거예요. 근실이 안 하는. 근실이 하는 것은 항상 염두에 두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최소한 타이밍을 놓치지는 않게 제때에는 하게 되겠죠. 아니면 사실은 제때라는 것도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닙니다만은 이게 자녀를 때때마다 시험을 해봐야 되죠. 시험을 해봐야 돼요. 왜? 제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시험을 해봐야 돼요. 애가 복종 상태가 되었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불시 검문도 하고 시험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상으로 가고 있는가? 어그러진 방향으로 터닝해서 가고 있는가? 아직 열매는 맺지 않지만 이제 가시를 내기 시작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근실하게 징계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죠. 그죠? 내 자식이 너무 많이 맞는 것 같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또한 때리는 것도 잘못 때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 줄을 제가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무조건 폭행처럼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얘를 강목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까지 하려면 오늘 말 문제 따라 5시간도 부족해. 말해도 못 알아먹고 때리는 것 하나만 바르게 이야기한다면 10시간 이야기도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녀교육 가르치는 건 포기해버렸잖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언제 몇 년 전 제가 포기했어요. 5년 됐죠? 5년 됐어. 내가 자녀교육은 이제 내가 말을 꺼내지 않는 방식으로 가겠다. 나 징하다 당신들 그냥. 하나만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장 13절입니다. 10장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내 자식이 명철하면 입에서 뭐가 나오죠? 지혜가 나오고, 그러면 내 자식이 입에서 명철이 안 나오면, 지혜가 안 나오면 등에는 뭐가 필요하죠? 채찍이 필요하죠. 등에 채찍이 필요하다는 비유는요, 왜 썼냐 그러면 짐승 때문에 쓴 겁니다.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나귀를 어디 때리죠? 등을 때려요. 말을 어디 때리죠? 등을 때려요. 옆구리나. 말을 막 머리를 때리진 않지요. 짐승을 어디 때려요? 몸뚱아리를 때려요. 몸뚱아리. 그게 등이라 그래요. 등이라 그래요. 돼지를 어디를 때려요? 등을 때려요. 등을. 그래서 등을 위하여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짐승같이 사니까 채찍이 필요하다 하면 채찍이. 생각해보세요. 짐승한테 말이 통해? 여러분이 개를 키우는데 개가 지 멋대로 해요. 개한테 말로 해보세요. 말로. 지금 이 성경은요, 자기들이 잠언 같은 말씀을 속담으로 만들고 우화로 만들게 좋아하는 이 집단들이 많아요. 소위 기독교 신학 박사들, 신학 교수들이 많은데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 우화나 속담이나 격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아니, 짐승에게 어떻게 말이 통하나요? 그것도 강아지라도 지 멋대로 하는 강아지가 아니라 주인에게 복종하는 강아지한테는 평상시 좀 썼던 말을 하면 통하겠죠. 야야, 저기 가서 신발 물고 와, 그럼 물고 오고, 공 물어와, 그럼 물어오겠죠. 지 멋대로 하는 짐승이라면. 그게 통할 리가 없잖아요. 통할 리가 없어요. 사람은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짐승은 생각이란 걸 안 해요. 본능 안에서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어요. 사람은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리고, 이 악을 꾸미고, 그리고 살기 때문에 내 자녀들이 짐승이 된 다음에는 그 악함이 점점 수위를 키워가지만 겉으로 볼 때는 귀엽고 이쁘게 남아요. 왜? 속임수는 충분히 쓰니까. 충분히 거짓하고 속임수를 쓰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 정말로 잘못된 길을 걷는 자녀들을 바르게 잡는다는 것은 참으로
참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러나 바르게 잡아가면 점점 짐이 가벼워져. 점점 가벼워져. 점점 부모에게 자유가 와요. 그리고 이제 한 10살 정도 되면 10살 정도 되면 부모의 짐을 함께 들어줘요. 이해되세요? 자녀를 잘 키워서 가면 초등학교쯤 들어갈 때 되면 아이고 1학년 8살 뭘 알아 그게 아니고 부모의 짐을 함께 들어줘요. 부모의 짐을 함께 들어줘요. 그래서 가정생활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편안해. 이게 여러분이 자녀 교육을 잘못 시켜왔으면 알 수가 있어요. 뭘 아냐? 최고 힘들 때가 이제 나았을 때예요. 임신할 때하고 나았을 때. 최고 힘들 때라. 뱃속에 딱 넣고 있을 때, 나았을 때, 나아가지고 잼 먹이고, 분유 먹이고, 얼러주고, 씻겨주고, 병원에 가서 주사 놔주고, 등에 업고 다녀야 되고, 때로 눕혀놓고, 또다시 똥 쌌는 가 갈아주고, 그게 최고 힘들 때. 그러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람이니까,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말을 가리키고, 더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운 7살, 미운 3살, 미운 4살 짐승으로 키웠다는 그때가 미운 몇 살 나오는 거예요. 짐승이 됐을 때 그러는 거고 사람으로 키웠을 때는 가장 힘들 때가 임신했을 때와 이제 나왔을 때예요. 아직 지가 걷거나 기어다니지 못할 때. 그러니까 짐승이 됐으면 이제 걸어다닐 때 되면 사고를 다치는 거예요. 짐승이니까. 손으로 이걸 잡아가지고 떨어뜨리고 크레용을 가지고 여기다 낙서하고 뭘 엎어버리고 물을 엎지르고 물감을 짜서 뿌려버리고 볼펜으로 아무데나 막 상칠하고 낙서하고 다니고 뭐 짐승이 됐을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잘 키웠으면 최고 힘들었을 때가 있대. 임신애가 입대됐을 때 임신했을 때 아빠는 딸기 사와라고 막 한겨울에 가서 눈을 헤치면서 딸기 있는가 막 괭이로 파면서 여보가 딸기 먹고 싶다는데 딸기 어딨나 그러거나 이마트로 롯데마트를 가거나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럴 때나 이제 아주 어려가지고 새벽에도 깨고 새벽에도 배고파서 울고 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아주 그냥 아파서 병원에 가고 그때가 제일 힘들 때고 말을 배우고 걸어다니고 할 때부터 이제 점점 수월해져 가는 거예요. 청소년기가 어떤 기간이죠? 청소년기는 반항기가 아니라 질풍노도의 시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마귀적인 세상에 사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철드는 시기라. 철드는 것. 부모의 고생, 부모의 은혜, 부모의 돌봄, 사랑을 이해하고 아는 철드는 때. 철이 들었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이제는 않게 하고 부모에게 힘이 되고 가정의 한 짐을 같이 지고 가고 철이 들었으니까. 바르게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 바르게 말씀대로 초달하고 징계하고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바르게 양육해가지고 자녀를 키우면 점점점 키우는 게 쉬워지고 청소년기 10대가 되어지면 철이 들어가죠. 철이 드는 거예요. 반항기가 아니라 마귀 새끼가 되었다 할 때 반항기인 거죠. 열매 맺는 때니까 바르게 키웠으면 무슨 열매를 맺어요? 철이 들어요. 철이 들어. 머시마 아들이 철이 들고 가신 애들이 철이 들고 잘못 키웠으면 진멋대로 이제 진멋대로 반항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문 꽝 하고 닫고 욕심 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누구는 뭐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줘 그리고 부모의 마음에 못질하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리고 그의 영혼은 음부 속에 떨어지는 거지. 지옥 속에 떨어지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잘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보다 훨씬 더 어렵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초달하고 채찍질하고 꾸지람하고 그리고 잘 양육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때에 부드러운 사랑을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다 잘
상황을 파악했어. 그래서 바르게 징계함으로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음부해서 구원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청소년기까지 가서 반항하고 질풍노도의 시기, 집멋대로 하며 어릴 때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마귀 자식 악인으로 만들고 양산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아무 자기의 잘못이 없고 하나님께서 문제인 것처럼 하느니 정신 나간 속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자녀를 품 안에서 양육하는 부모들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숙고함으로 기도하며 성령 인도하심을 따르며 무엇보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 안에서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녀를 잘 주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자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칭찬받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